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이라 그래서 양자의 영. 그래서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또 말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아빠 이러네요. 엄마 아빠 그러죠. 이상하게도 그 애들이 꼭 그렇게 엄마 아빠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최초의 언어가 아버지인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란 말만 쓰고 아버지란 말은 전혀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좀 의심이 돼요.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그냥 하나님 그러는지 좀 뭔가 그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아주 진정한 그런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가를 제가 깨닫고 하루 종일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소리를 별로 못하고 자랐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가를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하루 종일 아버지 계속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학교 친구들이 아주 부잣집 애들, 또 재벌 높은 집안의 자녀들이 많아서 옛날에는 그 친구들 아버지가 참 부러웠어요. 아, 저 친구들 참 좋겠다. 저렇게 든든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니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로 알게 된 다음부터는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비교가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인간이 훌륭해도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얼마나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그냥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그 이후부터는 내가 친구들 그 아버지를 조금 더 부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의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죠. 이와 같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보면은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보면은 기도할 줄을 모른다고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른다는 말은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기도할 줄 모르지,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난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고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교회에서 철학기도 할 때 돌아가면서 누구든지 그냥 대표로 기도할 때 저는 어린 꼬마지만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성도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기도가 저절로 되죠. 왜? 늘 기도 많이 하다가 보니까 특별히 써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니까. 그런데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는 분이 기도할 줄 모른다고 그러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는 분은 혹시 이분이 거듭나지 못한 분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거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이지 예수도 믿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에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평생 기도해 봤지만은 한 번도 응답받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기적이죠, 기적. 예? 아니, 어떻게 평생 기도해서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왜 안 주느냐 이게? 너희들이 악해도 자식들에게 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뭔가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하라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려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믿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믿게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게 되죠. 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됩니다.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100% 다 그대로 믿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오직 주님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 거듭난 증거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가 거듭난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아버지를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죠. 이런 사람은 간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하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아니 왜 12절에 이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대접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최고의 대접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보다도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대접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하시고, 신명기 6장 24절 말씀대로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참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자기 위주로 그저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밤낮 복 달라고 병들지 않게 해달라 이런 어떻게 보면 얌체죠, 얌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으려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께 대한 최고의 대접도 역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그 계명대로 순종해 드릴 때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어떻게 나타내줘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것이다. 주님이 찾아와 말씀하실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왕이나 스승이나 그 부모님에 대해서 3인칭으로 당신이란 말을 했어요. 이것은 직접 만나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안 계신 자리에서 그분이란 말 대신에 존칭어로 당신이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란 말을 쓸 수가 없죠. 이것은 말도 안 되고 불효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스승님 앞에서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지 당신이 이런 말을 누가 해요? 부모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니 부모님 앞에서 얘기하면서 당신 이거는 불효자식이죠.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직접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왜 거두어 달라고 합니까? 이거는 아주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베드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사도행전 21장 5절에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성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내 수단과 내 방법, 내 능력 모든 걸 다 꺾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히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되죠. 문제는 이렇게 무릎 꿇는 자세로서는 오래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게 이게 문제죠.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아말렉과 전쟁할 때 전쟁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무릎을 계속 꿇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돌 하나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히고 양팔을 붙잡고 전쟁 끝날 때까지 계속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완전히 승리했다 그랬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전도사 때 불광동 뒷산에, 서울에 있는 불광동 뒷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흘째 밤에 그 낭떠러지 끝에 완전히 바위로만 돼 있는 그런 아주 불편한 장소지만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밤 1시, 2시쯤 됐을 때 얼마나 소낙비가 쏟아지는지 그냥 내복까지 다 젖어가지고 그냥 달나는 성령의 푸른 안죽을 물벼락을 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두 주먹을 쥐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부르짖는 순간에 그냥 불이 임하는데, 와, 하여튼 그전에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렇게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속에서 불이 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하여튼 뭐 정신없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해가 떠 있더라고. 해가 시간 가는 줄을 몰라서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참 특별한 경우지만은 보통 때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본문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성도들 마음속에 계셔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속사람이 이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복을 다 받았다고 해도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재벌 장로가 그 교회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를 집에 초대해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대접을 하는데 이 장로님은 그저 죽 조금밖에 못 잡서요. 병들어서, 속이 병들어서. 강사 대접은 푸짐하게 하는데 본인은 뭘 못 먹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하고 음식을 많이 차리면 뭐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이 들면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병들어 눕게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주를 위해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건강해야 우리가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 힘있게 기도하게 되지, 몸이 병들어 보세요. 이상하죠. 육신이 약해지면 영력도 약해지고요, 기도도 약해지고요, 다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속사람도 강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속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루어져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믿음도 충만해지고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모든 걸 가르치시고 또 주님 말씀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증언하신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각 사람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는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도 충만하고 권능을 또 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과 싸워 이깁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고 죄악과 싸워 이기고 환난 시험도 이깁니다.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가장 강해져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일곱 집사 세울 때 어떤 사람 세웠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특별히 장로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지혜가 충만한지, 또 존경받는 사람인지 그걸 보고 세워야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세워놓으면 뭐 잠시는 잘하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본색이 드러나가지고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교회가 아주 골머리 앓게 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성령 받지 못한 장로 세우면 아주 재앙이라고, 재앙. 그가 죽을 때까지 재앙이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성령 충만해야 장로다운 장로가 되고 집사다운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깨달음이 옵니다. 내 죄와 허물이 깨달아져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행복해지고, 또 내 사명을 깨달아서 내가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그걸 알게 돼서 충성하는 일꾼이 됩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죠. 깨달은 만큼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에게 성령은 권능을 주셔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죠.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후에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합니다. 옛날에는 두려워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그냥 복음을 전하고,
또 채찍질 당하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했다 그랬어요.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이렇게 큰 권능을 갖게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해야 큰 일꾼이 돼요. 큰 일꾼.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려고 하면 먼저 믿음 부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은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커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불가능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려고 하면 먼저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기도 운동.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따라서 믿음이 충만해지면 큰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도 쉽게 하고 또 큰 일을 잘 해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평만 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뭘 하든지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자라나서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를 위한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시기를 구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표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을 닮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변화가 됩니다. 말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성품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꼭 예수님처럼 보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담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사도 바울의 목회의 목표가 그거예요. 성도들을 모두가 다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그런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목회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같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 같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아져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걸 우리도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하게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걸 우리도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주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말씀대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연히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가 얼마나 넓으냐? 무제한적입니다. 내 부모, 형제, 가족, 민족 등등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족, 국가, 유무식, 빈부귀천, 남녀노소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영구적이죠. 영구적이에요. 불변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아주 숭고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야비하고 신성치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순전하고 신성하고 숭고하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사랑이죠. 배신했던 베드로를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자 했어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래요.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생각을 되도록이면 크게 해야 돼요. 크게. 제가 어렸을 때 철없는 어린아이지만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장차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까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 자체가 나를 평생 얼마나 이것이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됐는지 그 생각하게 된 것 자체가 축복이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지옥에 갈 영혼들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 반 학생들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나보고 정목사 부르는 바람에 아하, 진짜 훌륭한 목사가 돼서 우리나라를 몽땅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우리 한국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린아이가 어려운 줄도 모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 그리고 땅끝까지 선교를 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런 좋은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또 크게 해야 돼요. 또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금식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한 제목이 뭐냐? 아버지, 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걸 놓고 며칠씩 또 금식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또 그대로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큰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꼭 대접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나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가 또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대부분이 무관심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이 왔을 때 식사라도 대접하고 잘 데 없으면은
또 주무시도록 또 해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꼭 대접해야 되겠다 마음의 생각을 한 이후에 받은 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요. 이러한 나의 그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 많이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 생각하는 걸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한 그것까지도 넘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가 이것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되고 잘못된 결과가 된다면 차라리 내 길을 막아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뭐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고 그냥 진심으로 끝까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됐는지 몰라요. 중고등 대학교 입시에도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가 이 학교에 합격됨으로써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데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면 합격만 시키지 말고 학비까지 다 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교만해지고 건방지고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면 제발 나를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내 길을 막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아주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고등학교 갈 때도 그렇고 대학교 갈 때도 그렇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합격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학금도 받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넘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제가 교회 개척한 지 이제 7년째 되는 해에 장로님들이 저보고 안식년을 지키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갈 준비를 했는데 저는 계속 기도만 했어요. 누구한테 부탁도 안 하고. 아버지, 내가 안식년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에 사는데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면 여건도 잘 나오고 비자도 잘 나오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함으로써 교만해지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려운다면 제발 여건도 안 나오고 비자도 안 나오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대세관에 가서 이제 줄을 섰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들이야 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고 반가워했는데 이분들이 그냥 안에 들어갔다 나올 때 보니까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다 캔슬이 돼가지고 허락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구나. 내 순서가 돼서 내가 들어갔더니 내 그냥 얼굴 보고 도장 찍어주더라고요. 얼굴 보고 그냥 얼굴 보고 가족들까지도 다
그렇게 비자를 줘서 가족들 데리고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돼요. 오늘날 이렇게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데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절대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걱정하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보면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도 해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심판을 누가 해요? 주님이 하세요.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사건들도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은 분명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긴다 그랬고요. 우리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긴다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무리 세상이 환난으로 야단 법석을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사명이 끝났다면 하나님 불러가실 것이고, 내 사명이 남아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한 이때에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내가 남은 여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산다면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병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된다면 차라리 날 불러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지게 하사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난 시험을 이기고 항상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때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기적 속에서 살았사오니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더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오히려 열심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